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6장이 되었습니다. 5장에는 외부적인 핍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가 핍박 중에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부적인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이 내부적인 갈등도 본질을 붙잡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이 내부의 갈등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고, 그 외부적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본질을 붙잡는 것, 본질을 붙잡는 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문제가 있었구나. 하지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외부적인 문제든 우리 내부적인 문제든 간에 우리가 붙잡을 걸 붙잡을 줄 아는 그러한 그 교회, 붙잡을 걸 붙잡을 줄 아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사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계속해서 외부적인 핍박 중에서 복음 사역에 힘썼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본질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함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갖고 있고 문제성을 갖고 있고 이 문제가 언제든지 폭발을 하면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룟 유다를 공부했듯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나 문제점들을, 단점들을 회복해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이걸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자의가 나오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래야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결심과 내 각오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셔야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고 정말 우리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능력을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던 그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전도가 있었고 성령이 강력하게 있었고 기도가 강력하게 있었고 목장에 소그룹이 왕성히 일어났고 예배 사역의 역사가 있어났으며 막 3,000명 또 뭐 5,000명 또 뭐 더다한 무리 또 뭐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대형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본받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는데, 유대인에는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토종들이 있고 또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않고 나는 오직 원주다, 나는 원주 토백이다, 나는 원주가 너무 좋다, 나는 오로지 한국이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래. 알겠지요? 그런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는 거예요. 막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피난 갔다가 또 뭐 어디 갔다가 뭐 돈 벌러 갔다가 유학 갔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물을 먹으신 분들이야. 헬라파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오로지 한국말만 해. 원주말, 오로지 원주말. 늘 감자 이야기 많이 하고 늘 고구마 이야기 많이 해. 그런데 이제 헬라파 사람들은 세 개의 언어가 헬라의 언어야. 그 언어를 다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야, 헬라파 사람들은.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뛰어나고 또 지식층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 복음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분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떠나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들,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지니까 다 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오고 또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제사를 내놓고 헌금을 내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구제할까요? 누굴 구제한다고? 내가 막 설명했잖아. 유대파, 유대 히브리파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자기 사람들이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기 돕고 또 이 사람도 돕고 이 사람도 돕고 이 사람도 돕는 거야. 근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 저 사람도 저 정도 형편인데 나도 저 정도 형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돕고 있고 과부들만 돕고 있고 우리들은 안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 서운하니까 이들이 이제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꼭 이제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는 정말 불만이 많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어지는 그 통로가 뭐냐면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막 동조를 하고 노조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아지니까 그런가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니까 결국 쪼개지는 거예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은혜로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12제자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헬라파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들, 또 스데반 같은 사람들, 외국물을 먹었던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런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알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 작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처음부터 뭐 나쁜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일 하려고 하다 보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참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이제 무슨 싸움도 뭐 큰일 때문에 싸우나요? 이제 분열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분열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만을 야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분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나 또 여러분의 목장 속에서 함께 풍성한 주의 은혜의 말씀들을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모이면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얘기해도 다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좋은 얘기하고 축복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불평을 할까요? 받는 사람이 불평을 할까요? 생각을 잘 해봐요. 받는 사람은 불평을 안 할 것 같잖아요. 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교회나 이 사회는 이 받는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주는 사람은 똑같이 나눠주려고 애를 쓰는데 똑같이 나눠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이가 몇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더 많지 않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식이 둘이고 난 자식이 10명인데 그럼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아들이 용돈을 주고 나는 아들이 없잖아. 자꾸 이제 비교를 하면서 받는 사람이 불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받지 못한 사람, 이제 받아도 많이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하는 사람은 공평을 공평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평을 공평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자꾸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주는 거는 참 축복이고 나누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불만이 생겨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문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막 성장이 되어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들이 6장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급급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아주 멋져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이제 문제가 많이 없는데,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제 받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러 왔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러 왔는데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거예요. 이제 교회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오늘 본문에 말씀 사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부름받았는데, 이 말씀 사역과 이 기도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게 중심을, 초점을 붙잡지 못하고 급한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모여오지요. 지도자는 너무 12명밖에 안 되지요. 이 12명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들을 희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쌀 퍼주고 설거지하고 뭐 다른 일,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기도가 약화되지니까 결국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대로, 사명대로, 비전대로 맡겨진 일을 열심히 충실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합지졸로 목사가 집사 일하고 집사가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냐고 이게, 여러분. 아니, 무슨 집사가 권사님 일을 하고 권사님이 다른 일을 하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본질도 없어지고 규율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막 눈은 눈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눈이 나는 자꾸 만지고 싶어, 손이 되고 싶어라고 자꾸 유혹받아서 이 눈이 자꾸 내려오려고 해. 그러면 그걸 이제 비정상이라. 비정상.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의 사명이 있고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갖고 열심히 할 때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자기의 은사대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내가 쓰임 받지 못하고 다른 일 갖고 이거 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기쁨이 있겠어요? 그냥 불만밖에 없어.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자기 위치를 모른 채 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유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양식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식당에 와서 감남원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야. 충정교회 와보신 분들은 밥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는 거야 도대체. 왜? 이게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막 섬기고 막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사람들이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되고 치유를 맛보고, 정말 여러분 본물이 터질 정도로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사랑이 많아갖고 그냥 한번 오기만 하면 장로님들이 가서 막 손 붙잡아주고 권사님들이 가서 막 인사하고 집사님들이 막 물을 막 떠주고 막 그러니,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야,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 막 사랑이 넘치고 왜 은사대로 쓰임 받으니 기쁨이 있고. 아니, 우리 모든 교회는 섬김의 은사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과 전도는 따라합시다. 은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나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청소를 안 하는 거야.
봉사를 안 하는 거야. 그건 은사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이 내부적인 갈등을 멋있게 해결을 하는데, 이 멋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진단이 뭐냐면 이 2절 말씀인 거예요. 사도들이 말이죠. 사도들이, 아니 무슨 권사님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말이지, 다른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사도들이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한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내린 거예요. 이거 지금 뭔가 우리가 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거 오합지졸이다. 이게 되냐? 이게 착착 이게 질서 이게 돌아가야 될 텐데, 막 이 귀가 막 귀를 역하지 않고 막 입 역할을 하려고 하니, 이게 귀가 어떻게 먹겠어? 귀가 음식을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안 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갖고 어디 가서 또 어디 하다가 신방하다가 누구 만났다가 내가 오늘 그냥 와서 내가 설교 준비를 잘 못해서 이해해 주세요. 그건 아무리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딜 잠을 못 잤니, 어딜 갔다니, 무슨 그래도 이 설교에 죽을 쓰면 이건 끝장나는 거야. 이거는 용서가 안 돼, 그치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이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제쳐놓고 하니 이게 그게 주님의 뜻이고 이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 이게 당연히 주님과 기뻐하는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 교회는 할 일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 소중한 직분이 있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세웠는지, 무엇을 해야 될 사명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을 닮아고 제자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찾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다 보니, 구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왜 나쁘겠어요? 하다 보니 온통 여기 하는 걸 다 없고 그냥 우르르 다 몰려가네. 여러분, 그 축구할 때 갑자기 축구가 생각나요. 축구할 때 이게 자기 포지션이 짝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센터포드도 있고 윙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역할 다 해야지. 자기가 막 나간다고 옛날에 김병진가 자기가 무슨 골키퍼인데 저희가 욕먹지르지. 알아요? 꽁지머리인가 있잖아 옛날에. 그러니 자기 역할을 해야지. 그냥 우르르 몰갔다가 또 우르르 수비했다가 우르르 이게 잘 못하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 보니까 열심히 안 뛰어. 딱 차더니 또 왔다 갔다니 딱 하더니 싹 하더니 딱 골을 넣어. 아유, 박지성이 은퇴해서 참 안타깝지만, 은퇴했나? 한다 그러더니 이쪽은 아는데 이쪽은 모르잖아. 여기 지금 21세기를 살고 여기 19세기를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역이 소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이 소홀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금방은 좋을 줄 알아도 말씀 사역이 똑바로 안 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은혜가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하겠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결국 말씀이 빠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준비하고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말씀을 올바로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불평을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조금 구제비를 조금 받아도 그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아서 다 생기는 문제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마음속에 은혜가 얼마나 없으면 불만이 나오겠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또 그 앞에 가서 어휴 주여 불쌍히 이러다가 한 대 맞지 말고,
아니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마음이 좀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지 그 마음속에 없으면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송도 안 나오고, 찬송 부르려면 찬양 인도자가 손 들으려면 정말 손 들으려면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역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교회의 변함없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은 그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사역이고, 보호자는 사역이고, 돕는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해. 자, 그래서 한번 또 보여줄까요? 자, 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이게 정말 모험하는 일들이에요. 사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성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역을 위임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축구하는 정말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평신도를 세우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냥 1번부터 첫 번까지 다 목사가 하니 이게 뭐 도대체 이게 그거 오래 하겠습니까? 1년 가면 다 지쳐갖고 그냥 다 나 이제 아파하고 병원에 실려갖고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그러지. 아니, 생각해봐요. 제가 아무리 반주를 잘한다고 해도 내가 반주했다가 지휘했다가 여기 여러분들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과감하게 일을 분담을 하는 거야. 과감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런 일은 당신이 하고, 이런 일은 또 당신이 하고 말이죠. 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뭐 아무나 세우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자질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왜? 자기 자랑하려고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성도를 축복하는 것이라면, 또 준비된 사람이라면 마음껏 여러분 과감하게 위임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 생각을 저버리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서로는 서로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니 이게 얼마나 조화 있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한 비전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함께 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치고 이 손이 딴 데 가서 열심히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지요. 헬라파 사람들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현명한 여러분 사도들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2 사도들은. 근데 헬라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 아주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에 문제가 됐던 일들을 구제 문제라든지, 여러분 구제 문제, 이거 여러분 집사, 권사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헌법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남을 섬기는 문제, 나를 돕는 문제. 그게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안수에서 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안수한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뭐 장로님들 아니면 안수 집사님들 아니면 권사님들이 여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자는 거예요. 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집에서 설거지 하는 것처럼 가끔 교회에서도 설거지 할 수 있어. 사실 하고 싶어. 근데 이제 매주 하든 못하는 1년에 한 번, 두 번을 일부러 하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어떤 목장할 때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 깎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가, 목사가
이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당회가 조직되어지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하고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함께 동역해서 함께 말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목사가 말씀 연구하는 일들과 여러분 제가 전에 했던 말씀이 옛날에도 이 본문에서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 원고가 있어 집에 하지만 그 원고를 내가 들고 오지 않고 다시 원고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와야 이게 새 말씀이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해봐서 알아. 옛날 설교 원고를 갖고 그대로 해보면 그때는 영감이 있어갖고 빼왔는데 그걸 동의하면 영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다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지 또 영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해야 되고 그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돼.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물론 제가 제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다른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벼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삐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는 안 돼. 이 솔로 리더십은 안 되고 팀 리더십이 돼야 돼. 함께하는 리더십. 함께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메일 가운데 아침 편지 받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아침 편지 받는 분 손 들어봐요. 아침 편지 받는 고돈 아침 편지 매일마다 받는 분. 네. 거기 보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어요? 함께하자. 함께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늘 지우는데 그거 일부러 안 지웠어. 네? 그 편지 보잖아요. 네? 매일 오니까 별도 식상하지 그것도 그렇지요? 네. 그래 보세요. 그 짧은 거 이거 10초밖에 안 걸리잖아 읽는데. 근데 그게 가슴에 탁 올 때가 있어. 3일 전인가 이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아주 짧은 문장이 왔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혼자 못해요. 금방 여러분 번아웃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함께 할 때 오래 할 수 있고 협력할 때 말이지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 혼자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혼자 못하겠어요? 설교를 혼자 못하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척 하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삼위일체인 거 아시지요?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말이지. 여러분 모든 이 전체의 성경의 역사는 다 함께하는 사역, 함께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 함께하는 사역. 옆에 손 붙잡고 인사 한번 해요.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정말 함께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이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장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함께 할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함께 전도할 때 함께 교제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들리는 여러분 어떤 목장들 소문들이 들어오면 정말 은혜로운 목장. 이야 그래서 정말 막 그냥 은혜가 넘치는 목장이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난 그런 목장이 난 여러분의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는 거 함께 해야지. 함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 오늘 목사는 안 나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이 정도의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직분을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성경적인 기준이 제일 중요하지 어떤 기준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물론 뭐 다른 본문에도 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세 가지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분명한 기준. 한번 따라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에요. 영적인 곳이 그냥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 그러면 직분자 세워놓고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계획하고 다 일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인도하고 우리한테 믿음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 직분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우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지배 따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인데, 성령의 감동 없이, 은혜 없이 내 지혜원을 갖고, 내 인간적인 그 능력을 갖고, 내 인간적인 과시와 힘을 갖고, 내 물질과 내 명예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가 나쁘다, 돈이 나쁘다, 무슨 학력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왜 나쁘겠어? 하지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멋지게 하나요? 지혜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도 성경의 기준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부족하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요. 왜? 교회는 영적인 곳이니까. 이를 내가 정말 기도하는가, 아비의 마음을 갖고 전도하고 있는가,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 찬송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래야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로 결정하고 성령으로 결정하고, 그게 여러분 교회지. 교회가 무슨 세상 법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와 개인적 지혜가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민감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며,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고 민감하게 순종하고 받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당연히 직분자의 제1번의 자격 조건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은혜를 안 받으셔. 여러분, 어떻게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거는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거는 자기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역사와 봉사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찬양팀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찬양하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하지. 누구도 마찬가지, 누구도 예외 없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을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고 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 일을 추진하고 할 때 성령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사모해야 돼. 이걸 한 번 받고 또 떨어지니까 또 성령 충만해야 돼. 한 번 은혜가 있으면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지금도 오늘도 은혜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은혜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는 그 간절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진다.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거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당연히 건강하게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부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도가 말씀을 똑바로 준비 안 한다는 뜻이고, 사도가 말씀을 똑바로 증가하지 않는 뜻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너무 많다는 뜻 아닐까요? 직분은 있는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다른 말 안 해도 그 일은 본질로 승부할 때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봉사가 힘듭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헌신이 힘들고 버거워요. 하지만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 얼마나 감동이겠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니,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를 때에
여러분, 은혜의 수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문제 같지도 않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은 힘든가요? 나눠보니 그 사람들 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만 주님이 필요한 게 그 사람들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세워질 수가 없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충만. 지혜 충만. 정말 우리의 인격을 갖고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 지혜, 분별력과 판단력과 정말 전문성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효과적인 사역일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말씀을 들을 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인가 그 권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3월상. 하나님이 막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아, 너 무엇을 원하느냐?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지혜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지혜를 좋아하시냐. 왜? 너 약하니까. 우리 왕이라도 약하니까. 그럼 지혜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찬송을 선곡해야 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계획을 해야 될지, 이게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비전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주신 은사를 갖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될지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지혜 있는 말로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말이지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혜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도 어릴 때 지혜가 있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칭찬은 한 번, 두 번 해갖고는 그런 칭찬이 없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하나님부터 검증된 사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틀림없어. 이 틀림없어는 말은 이게 뭐 한 달, 두 달 이게 해갖고 이게 그냥 이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려면 이 성도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면 장로님이 될 수가 없어. 안수님들 권사님들은 이제 50%만 되니까 과반수만 되면 다 되지만 그것도 뭐 마찬가지고 검증이 되어지고 정말 저분 괜찮으신 분이다. 다 아는 거예요.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 충만한 사람이다. 잘할 거야. 틀림없을 거야. 근데 저분이 내가 불편한 걸 내가 본 일이 없다. 내가 저분이 정말 거짓말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다. 저분이 정말 물질 때문에, 저분이 무슨 이성 문제 때문에, 저분이 명예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리는 문제를 내가 본 일이 없다. 얼마나 멋져요. 칭찬받는 사람 말이에요. 검증된 사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반짝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열심히 하고 1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변함없이, 내년도 변함없이, 오늘 새벽처럼 가론유다처럼 배신하지 않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옆에 한번 인사해요. 변함없는 권사님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변함없다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 성숙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질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해야 돼. 이렇게 성숙한 변화, 발전의 변화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변질되면 안 되지. 변질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열정이 식어지고 옛날하고 좀 다르다, 변했다,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 평생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최 목사님 처음에 올 때하고 좀 달랐어, 이런 말은 평생 안 나오는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렇다면 우리 내 얘기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도 변하지 마십시다. 변하지 말자고. 변하지 말고. 아니,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지. 아니, 뭐 한 5년 지나면 이제는 그때는 어음할 거예요? 그때는 땀 안 흘릴 거예요? 이게 안 되지. 변함없는 모습. 예배 생활도 변함이 없고, 기도 생활도 변함이 없고, 봉사 생활도 변함이 없고, 모든 것도 변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이지요.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7명을 택하는 거예요. 7명을 택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 일에게 맡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세우거든요. 한번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해결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7절이 이제 결론인데, 그 나중에 결론해드릴게요. 7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어.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오로지, 아니 그냥 4절, 이건 이따 할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여러분 설명, 지금 4절인데 7절까지 언제 하지? 이제 금방 끝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자, 7명을 이제 안수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들, 기도로 축복하고,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 사역이니까 하여튼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집사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콘인데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뒤에 나오면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유다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7명을 이제 택해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또 뒤에 나와요. 6절 보면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안수해서 세우신 분들이니까 여기 뭐 집사란 말은 나오지도 않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이제 7 집사, 또 이제 직분자들이니까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쉬운 말로 뭐 디아코노스 이런 거 말 말고 그냥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웨이터예요. 웨이터 아시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릴까요? 여러분, 종업원의 수준이 그 식당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여러분 정말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웨이터. 얼마나 웨이터들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얼마나 여러분 훈련되어 있느냐, 얼마나 세련되어 있느냐. 그래서 6월달에는 어떤 강사를 모셨냐면 크리스찬의 예절,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예절하는 그런 강사, 전문 강사를 모셨어요. 우리 표정 관리, 우리의 말, 언어 생활, 그런 게 필요해.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직분자가 아니야. 왜냐면 섬기라고 직분을 세웠는데, 섬기라고, 손에 흙을 묻히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세웠는데, 그거 하지 않고
이게 무슨 권력 있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7절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에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얼마나 말씀 준비를 잘했으면, 얼마나 말씀 준비를 더 잘했으면, 더 시간과 더 깊이와 더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 하나님 정말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똑같은 것을 내가 정말 옮겨서도 정말 그 안에 영감이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지니 누가 축복을 받겠어? 성도가 축복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그 무리의 이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권위가 다르니까, 그 메시지가 힘이 있으니까, 복음이 분명하니까, 그 성령의 감동에서 전해진 메시지니까, 그냥 어설프게 전 메시지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배가 사니, 또 목장이 사니, 또 여러분 당연히 봉사의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건강하게 부흥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본질로 풀고, 기도로 풀고, 말씀으로 풀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빛을 발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